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맛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대면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교체하고 하나님 2주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영상으로 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순간에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예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나를 비춰보며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방주 선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시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날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순종.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너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실 이 상황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 마음속에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나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이를수록 더 깊이 우리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포기가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정말 적실하게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못 모여서, 능력이 없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모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을 분담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사실에 하나님 함께 지키고 함께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 유익과 나의 체험을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며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발적인 포기가 있는 기도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셨고 앞서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나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편견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침상에 누운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오늘 9절에 보니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국노라 생각하고 자기 민족조차도 버리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멸시하는 사람이었죠. 주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랑의 눈이 멀어 주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향해, 보이는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하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다른 성경에는 레위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이 마태는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에 사용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도 그 마태는 돈을 세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들을 닥달해서 유익을 취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예를 들면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는 마태를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은 사람들의 멸시의 장소고 또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장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향해 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주장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리 와라, 너 내가 시키는 것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주님 만날 때 저를 부르신 주님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기준과 뜻을 강요하시며 하나님께서 억지로 무릎을 꿇리시면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제가 생각지 못한 시간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기록해 두셨다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하나님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음서에서는 음부에까지 가셔서 자기를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편견 없는 사랑은, 편견이 뭡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셔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하반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이상한 말들로 막 예수님을 판단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 비웃는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 선포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치료받지 못하고 너희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영혼, 나는 주님 마음이 가난하고 죽었습니다. 주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로 인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장, 내 생각, 내 편견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서 오늘 부르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있는 그대로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준대로 우리를, 만약에 그 기준을 세우셔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진토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하며 지금 이 시간도 죄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죄인이 이제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형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1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꿔준 자가 그 100달란트 달라고 바득바득 아기며 성경에 그를 쪼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자기를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서 달라고 말하는 사랑 없는 자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불편함, 부족함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더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대로를 주님처럼 예수의 제자라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르라고 들어갑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때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범죄를 지었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 이 세리의 집에,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진 판단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붙잡고 경건을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경건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가진 기준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절실히 인정하고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소리에 반응해서 그렇지, 저랬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가도 그렇지, 안 되지.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형제 사랑이 빠진, 정말 복음의 본질이 빠진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자의 마음이 빠진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뭡니까?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공간,
어떤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공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읍시다. 자막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예수의 제자된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장과 기준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주변의 소리에 치우쳐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는 편견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을 형제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랑은 그들을 위로하고 문자 하나, 편지 한 번, 전화 한 통화에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누가 가장 힘들고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누가 가장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애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를 훈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칼리지를 가서 제가 이렇게 청빙대에 오게 될 때 저는 저희 큰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칼리지를 가고 그곳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자기의 영역이 생기니까 분리되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욕심에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장하고 그 아이가 크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손에 맡겨드리라 라고 하셔서 제 기준을 내려놓고 아내와 기도하며 결정하고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내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편견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범죄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죄투성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범죄투성인 나를 이렇게 결점투성인 나를 이렇게 편견투성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서면 연약해지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여 예배케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이 새벽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무엇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기준 하나님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지 못한 사랑과 상황에 하나님 치우쳐 하나님 형제를 판단했다면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 내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지 못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한 건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
그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따뜻함으로 품어주기보다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내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들을 판단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한탄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너를 품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랑받지 아니하니 내 어린 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도 품어주려. 주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방주 성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녹여주고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주님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방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기억들과 이전의 역사들에 하나님 주님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뜻 세우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제 말에 제 행동에 제 눈빛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팬데믹 하나님 영상 예배 동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제 주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기준으로 맞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뜻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형제 사랑하고 내가 오늘 형제 품어주고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제 눈에 보이는 제 형편성에 보이는 제게 들리는 그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소명 거룩한 직분 예수의 제자 되어 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제자 되어 가서 제자 삼으라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편견없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사랑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헤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우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며 편견 없는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방주 선교교회 권속들과 자녀손 위에 우리 모든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